고요한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으신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이야기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조용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저는 걷지 않고 달려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가장 최근에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계절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주셨는지 되새기기 위해 애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온갖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들을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들어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천사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 주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에는 이 음식이 내게 필요하니라.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고 그 음식의 힘으로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특별한 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곧이어 음식이 없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없는 시간,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들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침묵이 곧벌이었던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너랑 말 안 해 라는 차가운 침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여 그분의 침묵을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물론 명백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온 역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간증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암을 치유받거나 깊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살아있는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이 간증은 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체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성품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며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삶의 특정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났던 순간들을 기억할 때, 그 순간들은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을 때, 혹은 큰 위기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먹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밑줄을 긋고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단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의 감동과 은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올 때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려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 이미 행하신 일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에 우리는 살아 숨쉽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한 구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한우구이를 주문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마치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황홀경을 맛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점을 맛보고 나서 정말 맛있었어. 이제 더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황홀한 맛을 본 순간 어떻게 하면 다음 한 점을 더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제한된 참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온전히 몸을 던져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일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엘리야에게 집중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문제점만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리라. 모든 순간, 모든 계절을 위한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낭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두 거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정시킨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애정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제 사랑을 그녀에게 고정했지만 저는 매일 그 사랑을 새롭게 고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헌신했고 계속해서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애정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재설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놓고서라도 하루 동안 여러 번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애정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그분의 임재가 당신 위에 머무는 것을 느낄 때까지 당신의 애정을 그분께로 돌리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언적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갈망하기를 내가 너를 갈망했던 것처럼 한다면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단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분께 화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내게 그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해낸다면 아내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을 필요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화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곳에 앉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진리가 단순한 신학적 지식에 머물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훈련시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애정을 끊임없이 재설정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마음이 만나 우리의 인식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웅덩이에 정원 호스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호스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웅덩이의 더러운 물이 호스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하지만 호스의 물을 먼저 세차게 틀어놓고 웅덩이에 넣는다면 호스 안에서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교제의 식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원수뿐이라면 당신의 시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그 교제의 식탁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힘과 확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문제를 거대한 산처럼 부풀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재능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제의 크기를 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23편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보석들을 다시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위대한 시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주권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재정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역시 주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제 삶의 한 특별한 시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행하신 그분의 일을 신뢰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새 창조가 실제임을 믿으시기에 우리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권을 떠나 홀로 가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지름길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은 모든 것을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고 억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상실, 무너진 약속들만 보였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나는 너희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단다. 그것은 너희의 평안과 번영에 대한 생각이야. 나는 너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지옥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경과는 정반대되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은 교제와 나눔의 장소이며 영양과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주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당신의 원수들 한가운데에 개인적인 만남과 힘을 얻는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번성하고 심지어 그곳을 위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길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당신이 놓칠 수 없도록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들의 한가운데일지라도 당신을 위해 이미 차려진 풍성한 식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기쁨이 매일의